여러분, 사람은 언제 불안해합니까? 그럼 정보가 없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정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건강에 대해 자꾸 검색을 한번 하다 보면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그 아픈 증상을 한번 검색해 보면 야,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는데 알면 더 불안합니다. 안 찾아보면 모르고 그냥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거기에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갑자기 내가 수명이 단축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정보가 때로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자 폴 틸리가 그의 책 존재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불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인간은 불안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를 지켜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때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요?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이 결정이 맞는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요.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애는 쓰는데 삶은 여전히 빠듯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상황이 금방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도대체 무엇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누가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이것 한번 좀 뚫어줬으면, 막혀있는 이 담을 한번 허물어줬으면,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한번 시원스럽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갈망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한 자다. 너를 택한 사람이 바로 나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제 나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나를 아직 그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실까?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야곱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야곱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자기의 양떼를 좀 늘리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자기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가리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속이는 사람, 도망자, 근데 그를 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우리가 잘해서 혹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 행한 행실들이 선해서 그것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준은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입니다.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서졌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요. 포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잘하면 가까이 합니다. 반대로 못하면 멀리 합니다. 내게 뭔가가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있던 사람도, 가까이 있던 사람도 떠나가게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가까이 하고 나쁘면 멀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 선택하심,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고 잘못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후회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서신,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고 없애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5번이나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약속도 귀한데 5번이나 반복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관계를 책임지시겠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실제로 돕겠다고 한 약속이고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한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5번이나 동일하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 문제를 다 없애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너 곁에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린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이걸 그냥 확 들어서 탁 옮겼으면 우리는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대는 그거잖아요. 나를 골치럽게 하는 이 방해하는 세력도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확 옮겨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그곳에서 함께 싸워야 되면 같이 싸워주고,
거기서 함께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기다린다고 나도 그 옆에서 기다려주고, 내가 걸어간다라고 그러면 걸어가는 그 길에 나도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그냥 우리가 앞서서 그냥 다 이걸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도움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현실을 단숨에 바꾸어 주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때로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그런 형편이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울고 있니? 네가 혼자 울고 있지 않도록 내가 네 곁에서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37편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를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없애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 혹은 불안 혹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염려를 움켜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손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여전히 그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염려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문제를 붙드는 손을 놓고,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있으니 그 문제를 붙드는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으로 바꾸는 거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 주님,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예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삶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란 앞을 다 본 뒤에 내딛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믿음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앞에 내일, 아니 한 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한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캄캄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고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